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찬양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오네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야베스가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영어로는 크라이아웃이에요. 야베스가 부르짖었다. 한나가 고통 중에 부르짖잖아요. 이 한나가 부르짖었다는 단어와 야베스가 기도했다가 같은 단어예요.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부르짖은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은 야베스의 기도. 또 아까 우리 찬양대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할 때 누가 기억이 나냐면 이 다니엘이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자기 민족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앞으로 일을 계시를 받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재물에 대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 긴장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보통 재물에 대한 설교를 언제 하느냐? 교회 건축할 때, 교육관 뭐 질 때, 어떤 공사할 때. 그래서 목사님이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헌금하라 그러나? 교회 돈이 필요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때도 하겠지만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20% 이상이 재물에 대한 설교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재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크게 두 가지가 걸림돌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죄에 대한 우리 자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우리 소중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떤 일이 생기면 부끄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나 어떤 뭐 자존심 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섬기거든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디나이해야 된다. 익스프레스가 아니에요. 세상은 익스프레스 마이셀프예요. 나를 표현하라, 나를 내세워라.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deny myself예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입니다. 성공을 추구할 때 재물이 신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이 짐승이 나오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왜 사탄에게 절하게 되고 사탄을 섬기게 되고 표를 받게 되냐?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핍박을 받으니까, 내 자신이 손해를 보니까, 내가 힘드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는 물질입니다. 경제활동이 중요하니까, 사고 팔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건 싫으니까. 이 경제활동 때문에 이 돈이 만몬, 돈이 신처럼 돈을 섬기게 되고 중요하다 보니까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되고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할 뿐 아니라 재물을 부인해야 된다. 재물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독특한 말씀이에요. 특이한. 뭡니까? 따라합시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에 대하여 충성하라. 참 독특한 말이죠.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은 나쁜 게 아니라 월드리, 세상 재물 그런 말이에요. 재물은 세상 거잖아요.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재물은 세상적인 재물일 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월드리,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물질,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라. 그 다음에 충성한 도구, 충성의 도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도구로 쓰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뭐와 관계된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고 영생과 관계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말씀에 대할 때 말씀을 어떻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는데 알고 이해하려는 건 좋지만은 알고 이해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하고 그대로 하려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는 것보다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자체를 알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16장 이 주변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요. 세리와 죄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죠. 이른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건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요 바리새인을 보고 말한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듣고 그리고 세리들도 듣지만 바리새인을 향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걸 싫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이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죄인된 몸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을 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너희는 큰아들과 같다. 죄를 안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너희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탕자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탕자 돌아오는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판하듯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바리새인에게 말한 거고 끝나고 나서 이번에 누구에게 말하냐? 제자들에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있다.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청지기다 그런 말이에요.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대신 맡고 주인이 자기의 많은 것들을 맡긴 그 사람이 청지기죠. 저 여러분은 청지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많은 걸 맡겼죠. 말씀을 맡겼고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해 줬고, 교회를 세우고, 청지기거든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망을 맡겼는데 이 부자, 이 주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 믿고 맡겼으면은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많은 걸 남기고 이익을 창출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더라, 허비하고 있더라.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맡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많은 걸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보기 이걸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네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건 누구의 관점이냐? 이건 주인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 신앙은 여러분 내가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믿음은 내가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주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말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청지기가, 사실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썼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더라, 낭비를 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데, 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남을 위해 쓰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어떨까? 나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충성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인이 부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주인은 참 신중한 사람이에요. 듣자마자 바로 해고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부릅니다. 확인해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재물을 허비하고 있다, 내가 맡긴 것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내가 너에게 참 잘 관리하도록 너에게 그 많은 걸 줬는데, 그런데 너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청지기는 변명을 못해. 사실이니까, 찔리니까. 그때 주님이 그래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다시 말하면 끝내라, 그런 말이에요. 결산하라. 너는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할 거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네가 아는 모든 장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라. 너의 지금까지 직책과 특권을 내가 방탈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날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줬어요. 생명을 줬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가정을 줬어요. 물질을 줬습니다. 은사를 줬어요.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 것을 사용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방법대로 키우는데 무슨 참견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맡기고 내게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대로 여러분이 쓸 수 있고 물질을 쓸 수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장필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셈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와요. 맡긴 것을 결산한 날이 옵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라 그런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 오시옵소. 그 말은 뭐냐면 그날에 결산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고 지금 살고 앞으로 살고 지금 살고 여태까지 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할 날이 오는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날을 맞이한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고민을 해요. 이게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 고민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스피리추얼 월십이고 리즈너블 합당한 예배예요. 무엇을 할고?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합니다. 끝났구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구나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해요. 자기 미래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생각하니까 할 게 없어요.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뭔가를 하자니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고 그렇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이 아마 이런 심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며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던 청지기가 마침내 자기가 할 일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4절인데 4절부터 우리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그가 생각한 일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뭐냐면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주인을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은 망하죠. 주인은 손해를 보죠. 가뜩이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서 지금 질책을 받고 해고하게 생겼는데 그가 정작 생각한 일은 뭐냐면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에요. 뭐냐면 빚진 자에게 혜택을 주자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자,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진 자를 부릅니다. 그를 탕감해줘요. 그들에게 선심을 써요.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써요. 선심을 쓰므로 내 미래의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입니다. 그러나 탕감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마운 청지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가 끝난 다음에 불러서 고맙다 그러고 사례도 할 수 있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주인은요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죠 여러분. 이거 문서 위조입니다. 횡령이죠. 주인하고 채무자하고 맺은 증서를 자기가 뭔데 임의로 고칩니까? 그럴 권한도 없잖아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채무자에게 손심을 쓰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건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평소에도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더욱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입마이 포켓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서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나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8절에서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청지기 좋은 일 한 거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해고도 당하게 됐고
해거와 노예는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자기가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승낙도 안 받고 그래서 배임행위, 횡령행위, 사경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칭찬을 해 예수님이. 참 이상한 주인이죠. 청지기도 이상하고 주인도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 남의 것을 그렇게 입마이 포켓하라. 주님이 그럴 리가 없으시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뭘 칭찬한 거냐? 지혜를 칭찬했다. 8절에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뭐냐면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들의 영원한 신앙이 없어요. 그들은 천국이 없어요.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세상이 전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 내일을 준비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비록 불의한 방법이지만 내일을 준비하더라. 그런데 정작 빛의 자녀인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왜 얼마나 준비합니까?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보험에 들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아끼고 뭐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런데 정작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을 많이 살고 있더라. 그러므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기꾼은요 잔꾀를 낸 거죠. 어차피 해고돼서 못하게 나가게 되니까 이왕 나가줄 바에는 빚진 사람 불러다가 그들에게 선심을 써서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자 이 말이죠. 요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 못 있을 것 같아, 해고될 것 같아. 이 회사의 기술을 가져다가 어떻게 몰래 가져다가 어디다 팔아요? 중국에 팔잖아요. 네? 중국에 가가지고 기술 내가지고 돈 많이 받잖아요. 나쁜 짓이죠. 약삭 빠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약삭 빠르게 그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를 배우는데 뭐냐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동물도 내일을 준비해요. 식물도 내일을 준비해요.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식물이 내일을 준비해요. 다람쥐가 내일을 준비해요. 곰이 내일을 준비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않더라. 예수님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준비가 뭘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음의 비유가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뭡니까? 부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먹고 즐기고 오늘을 잘 사는데 내일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 그런 말.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자고 그냥 먹고 살고 풍족하니까 그냥 마음껏 살자. 그런데 어느 날 남의 일처럼 느껴지던 죽음이 나타났다. 인생이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설교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은 뭐냐?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합니까? 노후는 준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필요한 영생, 진짜 준비해야 될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손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버둥버둥하고 바쁘고 그러면서 가장 진정한 천국과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최고의 우리가 오늘 할 현실은 뭐냐면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의 최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간교한을 꿰며 사기하고 그리고 횡령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9절이에요.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앞에는 세리와 죄인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고 얘기하고 세리를 보고 얘기하고, 세리에게는 아버지가 그들을 품는 그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나밖에 모르고 내 자존심밖에 모르는 그 큰아들 같은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앞에 하나가 빠졌어요. To yourself, 내 자신에게 이런 말. 불의한 제물로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삼으라. 불의한 제물은 worldly wealth, 세상적인 제물이에요. 성경은 물질을 더럽고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부자가 되는 걸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럽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으로 뭐하라? 세상적인 재물로 뭐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는 어떤 친구냐? 9절에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럼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를 마지막에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사람이 누구죠?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불의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처소는 천국을 말하잖아요.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데려갈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뭐예요? 제물로 예수님을 사귀라. 예수님을 사귄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라.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 재물을 많이 사용하라.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물을 내가 사용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므로 네가 내 계명을 지키는구나 라고 했을 때 뭐가 돼요? 그것은 우리를, 그 친구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 재물을 많이 쓰라. 왜?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 오늘 본문을 안 읽었지만 10절로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우리는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13절에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이죠. 좌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파인이 두 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이 말이 나와요. 이 재물이 만몬이란 말이에요. 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썼어요. 재물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언제부터 내게 신이 됐어요. 재물이 언제부터 내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됐어요. 재물이 언제부터 내가 재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재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재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망치고 재물로 인해서 관계를 해뜨리는 그런 존재가 재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신적인 존재로 위착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돈이 많냐 적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돈에 매여 있지 말자. 돈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아세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치당원이었어요. 독일 때 그 군수품 만드는 공장을 하는 독일 사람을 돕던 나치당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무덤이 어디 있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어요. 이유는요,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했었죠? 유대인을 살리는 데 썼어요. 독일의 군수품 공장, 그래가지고 독일의 그 전쟁을 하는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독일을 돕는데 그의 공장을 했지만은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1200명이 넘는 유대인을 살렸어요.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 반지도 팔아야 되는데, 이 반지 하나 팔았으면 내가 이 반지 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반지 하나 있었으면 몇 명을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차 팔았으면 이 차 가지고 몇 명을 살렸을 텐데, 미안하다고.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돈이 누구의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우리보다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남다른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는 돈보다 말씀을 중요시했어요. 내 자신보다 말씀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먹고 죽을, 자기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하루를, 이 나의 남은 하루를 나를 챙긴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하루를 위해서 엘리야를 챙겼어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해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에 한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였어요. 적은 재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맡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천국에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